325장. 이번 주 숙제 내드리는데요. 매일매일 이 찬송을 한 번 이상씩 두 번도 325장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카톡에다 하나 넣어드릴게요. 그렇군요. 우리는 그런 말씀에서 자,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한 절씩 읽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려 하되. 다 같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게 뭐냐면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MBTI라고 해서 인터넷에다가 그 MBTI의 성격 유형별 검사를 치면은 그 문항이 쫙 나와요. 거기다가 자기가 문항을 대답을 해서 입력을 하면 내가 어떤 유형의 성격을 가졌는지 그거를 4가지 유형으로 해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검사하는 항목들을 보면 이 사람이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감각적인지 직관적인지
대충 감각을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지 아니면 직관, 사실과 데이터와 이런 것들을 놓고 직관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지, 사고적인지 아니면 감정적인지, 또 판단적인지 인식적인지, 어떤 얘기를 들으면 자기가 다 판단을 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 이렇게 인식만 하고 넘어가는 분이 있고. 그래서 어디를 가면 어떤 분은요 그냥 남이 가자는 대로 쭉 따라다니니까 그 갔던 길을 몰라요. 갔던 음식점도 모르고 그냥 따라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가면 여기 가면 뭐가 있고 저기 가면 뭐가 있고 여기로 가야 되고 일로 가면 또 빠르고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 성격 유형별로 그런 것들을 따지고 나누는데 우리가 아주 비근한 예로 볼 수 있는 게 엄마가 아이가 다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아주 그냥 그 직관적인 이성적이고 사실적인 그런 엄마는 야 조심 좀 하지. 내가 그렇게 까불지 말랬잖아. 엄마가 뭐라고 했어?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렇게 까불더니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하는 엄마를 가리켜서 T라고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머리 끝자 이니셜을 따갖고 T다. 그런가 하면 아주 감성적인 엄마가 있어요. 그런 엄마들은 아이고 너 그렇게 다쳐갖고 아이고 괜찮아? 너 얼마나 다쳤어? 봐봐. 어휴 내가 속상해 못 살아 내가. 그러면서 같이 공감을 하고 얼마나 아프냐고 얼마나 다쳤냐고 그 아이를 감싸주고 안아주고 그런 엄마가 있어요. 네, 감성적인 그런 엄마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딱 한 가지만 갖고 있지는 않아요. 다른 요소도 갖고 있는데 어떤 성향이 더 크냐 그거에 따라서 그렇게 성격 유형별로 그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감성적인 그 성향이 너무 커서 어떤 일을 당하면 그거를요 앞뒤 좌우 상황을 판단을 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요 그 상황에만 몰입이 돼서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절망에 빠지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숨을 쉬고 그냥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거기서 더 지나쳐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갑자기 무기력증에 빠져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감정에 몰입이 돼갖고 그냥 아무런 의지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군대 간 형제하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이 형제가 그 선임들과의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그 선임들이 너무 불합리한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니까 같이 입대한 동기생이 그거를요 상관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같이 묶여갖고 같이 그 선임들하고 이 문제가 이게 불거져갖고 이게 다 밝혀지고 다 알려지니까 이게 너무나도 불편한 관계가 된 거예요. 요즘에 군인 숫자도 많이 줄은 데다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니까 이 불편한 관계에 있는 선임들하고 계속 오래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도 스트레스가 되고 너무 힘이 들어갖고 죽고 싶은 생각도 들고 네. 막 여기를 도피하고 피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마치 모세가 애굽을 탈출했던 것처럼 자기도 그냥 애굽을 벗어나서 도망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제가 전에 듣고 같이 전화 통화할 수 있는 시간을 물어서 같이 통화를 하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환경과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땅에 떨어지는데 이런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이런 환난과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기회와 시간이 된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물론 자기가 따로 시간을 내서 공간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여건이 안 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전에 기도하고 틈내서 시간만 되면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레이더 기지에 들어가면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서 한참 동안 2주 동안 있다가 나오고 2달인가를 있다가 나오고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매일매일 어떤 땐 10장 어떨 땐 20장 엄마가 준 성경을 가지고 계속 그 성경을 읽고 하면서 지금 이제 여호수아까지 읽었다고 군대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누가 얘기했죠? 다윗이 얘기했어요. 다윗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도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어렸을 때부터 혼자서 들에서 양을 지키고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우면서요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면서 고난을 받은 사람. 언제 늑대가 이리가 달려들어서 양을 물어갈지. 그리고 자기도 뭐 있어요? 그냥 지팡이하고 물맷돌 연습을 해서 그 가지고 있는 물맷돌 그게 다예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게 그게 다예요. 사자가 오고 늑대가 오고 곰이 오고 그거를 물리치는 게 하루하루 얼마나 버거운 일인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사울 왕의 그 총애를 입어서 전쟁에 앞장서서 나가는 장군이 됐는데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처음 나가서 전쟁에서 그 전쟁을 이끄는데 그 초보 장군이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여러분 그런 전쟁을 치르기가 쉽습니까? 갑자기 어느 날 이름도 없던 한 젊은 애가 와갖고 자기의 상관이 되고 자기들을 이끄는 장군이 됐는데 여러분 모든 군사가 다 그 다윗을 그렇게 존경하고 따랐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저 새파란 게 와갖고 무슨 우리 대장이 되고 아무리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라고 해도 정말 우리를 그렇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해줄까? 전쟁 경험은 우리가 더 많은데 얼마나 같지 않게 본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전쟁에 사울 왕이 가는 곳마다 보내는 곳마다 다 가갖고 거기서 전쟁을 치르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모든 자기 밑에 따르는 군사들이 자기를 존경하고 진짜 저 장군만 따라가면 승리는 보장돼 있다. 야, 이제는 우리가 가서 다 가는 곳마다 승리다. 그러면서 그 다윗을 전적으로 존경하고 따르는데 이제 뭔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를 그렇게 장군으로 전쟁에 치열한 곳마다 다 보내서 그렇게 군사를 이끌게 했던 사울 왕이 이제는 마음이 정신이 헷가닥해 갔고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사울 왕보다 다윗 장군을 더 높이니까 그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그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에 귀신이 사탄이 들어가니까 악심이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골리앗과 블레셋에 이미 벌써 망했어요. 사울이요? 왕권을 어떻게 유지를 합니까? 골리앗 하나 이기지 못해서 벌벌벌 떨면서 군사들이 다 흩어지는데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가 그렇게 정말 강해지고 그 블레셋과 다른 나라들이 이방 나라들이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런 강대국이 되어가고 있는 차에 여러분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그래서 40황무지 10황무지
여기저기로 막 쫓겨다니다가 갈 곳이 없으니까 나중에 어디로 가요?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어떤 적국에 가서 망명을 할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시간들을 겪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얼마나 큰 문제들을 수없이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인구 조사를 잘못했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숫자를 세하려서 정말 내가 거느린 백성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 자기 왕권의 힘, 자기가 가진 권력을 과시하고 싶은 그 마음에 백성들을 하나님 시키지도 않은 백성들의 숫자를 셌다가 백성들이 수없이 많이 죽어나가는 그런 재앙을 만나고, 다윗의 삶을 보면요 얼마나 큰 고난들이 많은지. 어느 날 이제는 자기 밑에 장수들이 엄청나게 유능하고 노련한 장수들이 많이 자기 밑에 모이다 보니까 이제는 왕이 직접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 않아도 될 만큼 군사력이 강해졌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전쟁에는 항상 그때 왕들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서 싸우는 전쟁이에요. 근데 그 전쟁이 일어나서 발발을 해서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야 되는데 이 다윗이요 군사를 거느리고 전쟁터에 나간 게 아니라 한가롭게 왕궁에 거닐면서 노닥거리고 쉬고 있는 거예요. 군사들이 왕에게 얘기했겠죠. 이제 왕은 이제 친히 그 전쟁터까지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끼리 나가도 충분합니다. 그 말에 군사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제가 이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그 전에는 계속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래? 그럼 내가 이번에 전쟁에는 나가지 않을게. 그리고서 집에서 놀고 쉬다가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모습을 왕궁 위에서 거닐다가 보고 음욕이 들어오니까 그걸 참지 못하고 그 여인을 불러서 죄를 범해요. 그 죄를 덮으려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네 아내하고 같이 오늘 밤에 잠자리를 갖고 그리고 전쟁에 또 나가라, 쉬었다 가라, 술을 한 잔 먹이고 그리고 보냈는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된 군인인지 지금 내 위에 상관인 요압 장군과 내 밑에 부하들이 다 목숨 걸고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편하게 발 씻고 잡니까? 저는 그렇게 못 있습니다. 왕궁 문 앞에서 잠을 자고요 가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그 다음 날도 불러갖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정말 네가 이번에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우고 너 정말 대단하다, 잘했다. 그리고서 오늘 밤에는 꼭 아내하고 쉬고 가라. 근데도 안 가요. 왕이 우리아의 마음에 정말 그 마음을 꺾을 수 없는 것을 보고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전쟁의 가장 치열한 전선의 맨 앞에다가 이 우리아를 앞에 놓고 그리고 모든 군사를 뒤로 물려라. 왜요? 뭐하게? 우리아가 적군의 손에 죽게. 여러분, 이 다윗 왕이 자기 죄와 허물을 가리고 숨기고 덮으려고 자기 부하가 죽게 만드는, 그 충성된 신하를 죽게 만드는,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백주 대낮에 자기 후궁들이 자기 아들들에게 겁탈을 당하고, 그리고 그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해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이끌고 쫓아오고 도망다니고, 그런 비참한 삶을 살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여 이런 시간들을 겪으면서요 다윗이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고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이 뭐예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그릇 행하였다. 여러분, 하마르티아,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라는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관역이 안 맞고 빗나갔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고난 없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그렇게 살다가 죄를 졌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그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 당함으로 내가 주의 율례를,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의 슬픔과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들이 왔을 때 그것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왕이 아하스 왕, 이런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서 나라가 점점점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 이방 나라 압제를 받고 나라를 빼앗기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게 뭐냐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게 임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놀라운 회복과 축복을 이 성경에 기록하고 계셔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소망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고난을 겪은 것처럼 우리 인생도 시시때때로 고난의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와요. 내가 생각지 않았던 일들,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나에게 다가와요. 갑자기 진짜 자식들이 아프기도 하고 자식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남편이 또 몸져 눕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원치 않았던 일들이 내게 갑자기 막 일어날 때 얼마나 그 슬픔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면 상황만 바라보면 여러분 인생이 슬픈 날이 많습니까? 기쁜 날이 많습니까? 네.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더 많아요. 잠깐 즐거운 일이 있지만 그 즐거운 일 뒤에는 또 어려운 문제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쌓여 있어요. 여러분, 권력을 잡는 사람들이 그 권력 잡는 거 얼마나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고 다 하지만 그 권력 잡고 나면 여러분 걱정하고 속상하고 괴로운 일이 얼마나 더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 권력이 영원합니까? 건불 10년이라고 여러분 권력이 10년을 못 가서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정치적인 보복을 당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아야 되고요. 우리 개인의 삶도 여러분 수없이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지고 군사적으로도 세계에서 알아주는 그런 강국이 되어가고 여러분 정말 좋은 일들만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는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을 이기고 우리 사람에게 순간순간 찾아오는 내 마음에 순간순간 들어오는 이런 감정적인 기복
우울과 슬픔과 걱정, 근심, 이것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요, 그 상황이 또 바뀌면 또다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 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과 정신줄을 잡고 산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신줄 놔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예전에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잔치집에서나 이런 때 기름을 부어서 그 기쁨 날을 축하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세울 때, 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사람을 세울 때 기름을 머리에다 부어서 그 사람을 그 직에다가 임명하고 세웠어요. 그런데 여기서의 기름은 그런 올리브유 기름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 기름이 어떤 기름이냐? 그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가난한 자에게 들려지는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면 천국 복음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어떤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물질이 가난하고 가정 환경이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가난한 그런 사람이요, 그 마음도 가난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먼저 이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고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여러분, 마음이 상하는 이유는 많습니다.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일 때문에, 이웃사람 때문에, 부모 형제 때문에, 일가 친척 때문에, 돈 때문에, 사업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진짜 마음이 상하는 것은요, 내가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 내가 내 자신이 못마땅할 때, 여러분 그거는요 누구도 옆에서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포자기할 때, 완전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할 때, 그때는요 이 마음이 완전히 상해버려서 그 마음을 치료해주고 위로해줄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사람들이 일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요, 돈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남편의 노예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을 남편의 종살이만 해요. 종살이. 말대꾸도 못하고 남편이 시키는 일만 하고, 남편을 무슨 말하면 벌벌벌 떨고 아무것도 자기 주장을 못하고 그렇게 남편에게 매어서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는요 이게 거꾸로 됐어요. 어떤 사람은요 아내한테 폭행을 당하고 집에 감금을 시키고. 진짜 있어요. 네, 미국에 그 육상 선수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육상 선수가 있는데, 자기 남자 친구를 폭행을 하고 감금을 시켰는데, 운동 선수니까 힘이 세잖아요.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남에게 종살이를 하고, 사람에게 종살이를 하고, 또 일에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이 병 있잖아요. 병. 우리 몸에 병이 들고 마음에 병이 들고. 여러분, 병도 종류도 얼마나 많습니까? 평생 고쳐도 고치지 못하는 병.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고 의사를 찾아다니고, 여러분 몸에 좋다는 약을 다 먹어봐도 낫지 않는 병들이 얼마나 많아요. 몸의 병도 고쳐지지 않고 그것도 문제지만, 여러분 마음의 병, 마음이 닫혀져 있고, 한번 사람한테 마음이 상해서 여러분 마음이 병든 사람은요 이게 잘 안 고쳐져요. 평생 죽을 때까지도 그 병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자유하지 못해. 그 트라우마라는 게 있잖아요. 트라우마. 전쟁에서 그 전쟁의 공포를 겪으면 그게요
일상생활에 적응을 못해요. 제 동기 목사님 한 번은 옛날에 그 수단 있죠, 수단. 거기서 선교사로 다 있었는데 그 내전이 일어나니까 전쟁이 갑자기 터져갖고 거기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쟁이 터지니까 눈앞에서요 포탄이 떨어지고 눈앞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여기저기 막 불바다가 나고 그러니까 그 아내하고 그 어린 자녀들하고 얘네들이 전쟁 트라우마 때문에 거기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갑자기 그냥 그 전쟁의 그 있었던 그 상황이 눈앞에 그냥 보여져서 갑자기 소리를 지른대요. 차 안에서. 어떤 때 아내가 그러고 어떤 때 딸이 그러고 이 전쟁의 트라우마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서 치료를 받고 심리 상담을 받고 그런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그런 이 세상의 수많은 그런 문제들과 어려움과 공포와 이런 것들에 붙잡혀서 포로가 돼서 갇혀 있어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문제에 갇혀 있어요. 어떤 사람 술에 포로가 돼 있고요. 어떤 사람 도박에 포로가 돼 갖고 거기서 나오질 못하고요. 요즘 학생들, 청년들 게임에 웹툰 만화에 드라마에 영화에 스포츠에 완전히 몰입이 되고 거기에 붙잡히면은요 일상생활 하기도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요. 거기에 빠지면 일도 안 해요. 일도 나가서 일을 하고 근로를 해야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될 청년들이 방 안에 구석에 그냥 게임에 붙잡혀갖고 거기 갇혀 있어서 방에서 못 나오. 이렇게 포로돼 있고 갇혀 있는 자를 어떻게 해요? 놓아주고 그 노임을 선포. 너희는 이제 갇힌 자가 아니라 자유한 자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십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떻게 자유하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달은 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다 보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돼요? 참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요 진리를 알지니 영원히 변치 않는 참된 진리.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만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람은요 상황이 바뀌면 말도 바뀌어요. 상황이 바뀌면 태도도 바뀌어요. 시간이 흐르면 옛날에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순식간에 마음과 생각이 수없이 바뀌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실망을 할 수밖에 없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한 번도 변개치 아니하시고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행하시는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말을 해놓고 그 말을 번복하고 말을 내가 실수했다 그리고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참된 진리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이심을 우리가 깨달을 때 어떻다고요?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줄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나를 얽매고 나를 붙잡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거기서부터 내가 해방이 되고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못 끊던 술이 끊어지고 담배가 끊어지고 어느 집사님이 자기 인생에 다
형통한 그런 일만 있었는데 너무너무 잘 됐었는데 갑자기 일이 안 되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병에 들고 또 아들을 잃어버리고 뭐 IMF로다가 그 실직을 하고 온갖 어려운 일들이 막 당하는데 자기가 그런 슬픔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내 집에 가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 감동을 주셔서 그대로 순종하고 교회 가서 날마다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자기가 그렇게 끊어지지 않던 술이요 끊어지는데 비염 때문에 술을 한 잔도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대요. 그래서 술이 끊어졌어. 그리고 자기가 말씀을 이제 술 먹고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뭐 그러던 시간에 이제는 말씀을 보기 시작했대. 말씀을. 그러면서 자기 삶이 바뀌고 그리고 주님이 인격적으로 자기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그런 간증을 하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 연도, 그 시간,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날들이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날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내일 나한테 보장되어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년이 다시 우리에게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올해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금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이 약속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하나님의 보복에 나를 선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한 억울함과 괴로움과 아픔과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하나님이여 슬픔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해 주신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시온에서 시온은 하나님의 약속의 산이잖아요. 약속의 산, 시온산. 근데 여러분 다윗의 산이라고도 말하는 산. 그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이게 시온산이에요. 그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왜 슬퍼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내 뜻대로 살고 육신대로 살면서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그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슬퍼하는 자에게 뭘 주셔요? 화관을 주시며 하나님이요 우리가 회개할 때 그 회개하는 심령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그 열매가 사랑과 화평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 희락, 기쁨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그 기쁨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슬픈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기쁨은요 상황과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으면 기쁠까요? 부자가 집에 돈을 잔뜩 쌓아놓고 자식도 다 잘 됐어요. 근데 진짜 기쁠까요? 그것만으로 기쁨은요
잠시 잠깐은 기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영원한 근본적인 기쁨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기쁨은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 안에 희락이, 기쁨이 흘러넘쳐요. 구원받은 기쁨이 흘러넘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넘쳐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고난이 와도 기뻐요. 온누리교회를 세우신 하영조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7번을 암 수술을 하시고 항암제를 맞으시고 그리고 당뇨 때문에 투석을 하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그 시간은 얼마나 고통인지 몰라요. 투석을 하면 그 투석 받는 시간은요, 초죽음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교회로 돌아오면 안 아픈 사람 같아요. 할렐루야. 그리고서는요, 이분이 자기가 설교할 그 시간을 정말 너무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셔서 이 양떼들을 맡겨주시고 설교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서 그 설교를 준비하고 와갖고 그 아픈 몸을 가지고 성도들 앞에 서면 그 시간만큼은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정말 성도들에게 기쁨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65세.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를요, 정말 이 세상의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는 사람, 그 천국을 보는 사람, 그 천국의 영광을 이 땅에서 맛보는 사람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기쁨과 소망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차고 넘치는 거예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이 정말 흘러나오는 사람은요, 모든 근심이 떠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찬송이 내 입술에서 흘러넘치고 흘러나오는 것이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찬송이 나오지 않는 것은 여러분 지금 내가 아직도 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근심을 대신해서 찬송하게 하시고 또 슬픔과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의의 나무 하나님이 심으신 그런 영광의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슬픔을 넘어 기쁨으로 변화되는 간증이 될 때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수고와 슬픔과 어려운 일들이 수없이 많지만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그 문제를 감당하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기쁨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보며 그 하나님과 함께 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97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든 마늘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세상에서 상하고 지치고 고통받고 슬프고 괴로운 심령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